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뇌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너무 뻔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뻔한 얘기는 할 수는 없고요. 잘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면은 25절에 보니까 율법 교사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율법 지금 교사가 하는 소리가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를 만난 참 이웃은 누군가라는 것을 지금 소개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많이 들었죠. 신앙생활 지금 장로님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면 이거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은 어떻게 말씀이 풀어지는지 요거를 이제 아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확인해 봅시다. 33절에 보세요.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이건요, 예수님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만난 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다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강도를 통해서 옷이 벗겨지고 두드러 맞았어요. 거의 죽게 된 지경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그 모습 속에서 종교 지도자 대표인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레위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똑같아요. 그들은요, 입술로는 자비를 외칩니다. 공유를 외치지만 실제로 그들은요, 행함이 없어요.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왜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왜 레위인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술에서 지금 그 이야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비교되는 율법의 무능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갖다가 경멸합니다. 그런데 그 경멸한 사람을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를 해서 지금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요,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요, 동정심, 컴패션, 이런 말이에요. 번역하면은. 그러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없이 여겼던 예수님, 응?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사마리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예수로 다 관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예수 신앙, 예수 신앙으로 일단은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답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이야기, 너희들이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의 사람 갖다가 너희들이 경멸하듯이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매맞고 헐벗고 죄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하러 왔어. 불쌍히 여기러 왔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세상에는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응? 예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형편을 누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알겠어요. 여러분이 제 형편,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제대로 합니까? 우리 차소영 집사님은 일을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일하다가 손가락이 그냥 고장 나버렸어요. 교회에서 치료도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응? 응?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응?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당시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단지 뭐 어려움에서 건져줬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동정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이 지금 헬라어 원문 표현으로는요, 플랑크니 마이 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창자까지 뒤틀리는 그 아픔, 연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왜 창자가 뒤틀리냐? 여러분, 자식이 죽었는데 창자가 뒤틀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지금 사람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보세요. 공생애 때 아들을 잃어버린 그 절망에 빠진 그 가부가 그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뒤틀립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럽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얘기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 동생 마리아가요 심히 슬퍼합니다. 그런데 또 조문 온사까지는 또 다 슬퍼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요 이야기는 곧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언제 과거 얘기 잠깐 하면요. 제가 총신을 다니는데, 서울 총신을 다니는데 기숙사에 있었어요. 제 기숙사에. 무슨 수용소지
거기는 기숙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대학원 이제 1학년 딱 가는 거예요. 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 큰 방이 있고요, 작은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큰 방이 있고, 또 더 작은 방이 있고 그래요. 근데 큰 방에 40명씩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1학년들이 들어가는 방이야. 2학년 들어가면 이제 20명들은 방으로 들어가요. 3학년 되면 10명 있는 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40명 들어가는 방에 누우면요, 내가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도는 순간 그 자리는 없어져요. 따닥따닥 붙어서 잠을 자야 되니까. 예? 기가 막히죠. 그런데 젊은 애들은 또 젊은 애들끼리만 또 모입니다. 조금 늦게 공부한 사람들은 또 늦게 공부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한쪽 구석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좀 많이 먹게 보여요. 나보다 더 먹은 것 같아요. 더 먹었어요, 사실은. 38살 먹었어요. 38살. 당시에 38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어디 이제 사역을 하세요 그랬더니 사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그러면 같이 밥 먹읍시다 해가지고 같이 밥에 먹고 막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옛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신학교 이렇게 늦게 오게 된 이유. 자기는요,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을 했대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니까 폐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폐업하고 난 뒤에 자괴감이 막 들고 절망감이 막 빠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가족에게 막 행패를 부리고 술을 마시고 교회에도 안 나가버리고. 근데 그 사모님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가 봐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 핍박을 어느 정도 했느냐? 새벽 예배 갔다가 겨울에 새벽 예배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문 잠궈버려요. 문 잠궈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일어날까지 밖에서 덜덜 떨고 있었고 막 그랬대요, 부인이. 근데 시간이 그렇게 이제 막 거의 1년 정도 지났는데 깨달음이 어디예요? 아,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저 사람한테도 못할 짓이고 나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에게 이제 피해를 안 줘야겠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했대요.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미안한데 내가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만 내가 들어줄게. 그리고 우리 헤어집시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저하고 1년 동안만 새벽 예배 다닙시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원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새벽 예배를 갔대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이 한번 부르더래요. 김 선생,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찬양지 좀 맡아줘.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김 선생이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인 것 같아. 얼떨결에 예라고 하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엇이 안 돼. 그러면서 찬송을 보면서 그렇게 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헌신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제가 그 전수사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그분은 시험을 받아요. 시험을 잘 못 봐요. 왜 못 본 줄 아세요? 젊은 애들하고 해갖고요, 이게 안 돼요. 기억력이 떨어져요. 들으면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들은 거 잊어버리시죠? 제가 낮에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하는 거 다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오늘 뭐 했죠?
근데 그분은 잘 되다 못 되든 밥을 하다 보면은 같이 밥을 해 먹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7, 8명씩 같이 이렇게 밥을 해 먹어요. 밥솥이 있으니까. 근데 밥솥이 하나 고장 나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연탄을 뗐거든요. 연탄불에다 밥해요. 직접 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탄불이라도 있어서 밥에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요 입이 대자로 나와 있는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입술이 변해버려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공유를 여긴 줄을 안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깨어지고 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만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 예?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요 강도 만나서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봅시다. 34절에 보니까 가까이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지금 데리고 가서 돌봐줍니다. 자,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줬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맸다.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요 치료제예요. 치료제. 그러면 기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저도 이제 아침마다 뭐 생각나면은 먹기는 하지만 이제 올리브유를 조금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은 처음엔 그 향 때문에 별로 안 좋은데 먹다 보니까 이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상처가 있으면요 이제 겉에 난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통증을 삭혀줘요. 포도주는요 알코올이 있잖아요. 알코올. 이게 살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주에 상처를 발라서 싸매주었다. 그리고 이제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제 데려가서 돌봐준다. 그러면 며칠이 아니고 지금 주막의 주인에게요 돈을 줘가면서 돌봐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처를 싸매줬다, 돌봤다 이런 얘기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책임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상처투성이인 우리 곁에 오셔갖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하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자,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갖다가 망가뜨립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처를 지금 싸매시고 맞은 자를 고쳐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어둠을 완전히 다 제거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빛이에요. 빛. 빛의 아버지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갖다가 다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면요 걱정 근심할 거 없어요. 하나도. 내일 일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걱정 근심을 모시기를 더 좋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에서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럽니다. 아무도 상처를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찾아줄 사람 없어요. 처참한 그 상처를 누가 해줘요?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보세요. 욥기를 보면 욥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들을 상처를 갖다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고 비난하러 와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는요,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목적이 달라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처참해도요,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다 죄악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망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저는 서울에서 지난번에도 막 쾌어 축제 시청 앞에서 쾌어 축제 한다 막 그러면요 막 신경이 막 곤두섭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갖다가 허락해 버렸잖아요. 그때가 2016년이에요. 17년이에요. 그때 정도에 한 것 같은데. 동성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쾌우 축제가 해요. 쾌우 축제 다음에 뭐로 가는 거예요? 동성 결혼도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하면요, 막 그냥 목회자로서 막 신경이 막 곤두서요, 그냥. 교회 안에서도 이제 얘기를 못 해요. 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 해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딸내미가 오면서 저한테, 아이고, 백화점에는요, 게이가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이 번뜩 떠오르네, 또. 이 세상에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렇게 지금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증스러운 일, 동성 결혼은 가증스럽다고 성경은 딱 규정하고 있는데, 버젓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쾌어 축제를 허용하고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영적 자해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바르게 알고요, 깨달아야 돼요.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살면요, 큰일 납니다. 아니, 겨울이 됐는데 여름으로 생각하고 옷 벗고 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아직도 그걸 못 깨달고 거기서 못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 참으로 문제죠. 요즘 아이들이요, 초등학생도 담배 피우는 애들이 있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중학생. 이런 악한 시대를 갖다가 치료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손주들 그냥 잘 노는구나 그런 보지 마시고 잘 세밀하게 뜯어보셔야 돼요. 이 선한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예수님, 요 한 분만 의지하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보면 3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비하심을 베풀잖아요. 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가 지금 주막으로 지금 데려가서 돌아올 때 모든 비용을 다 주겠다. 이건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완성.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그 얘기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상처도 싸매줬어요. 그리고 비용 들어가는 것을 다 대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막의 주인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말하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주막이 어디냐고요? 교회예요, 교회. 지금 말하면. 거기에 용서받은 사람들을 맡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 때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구원을 완성시키겠다, 이런 말이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요 분명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뭐가 예비되면요, 천국에서 우리가 거처가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 약속 믿으세요? 믿으시면 좀 아멘도 좀 크게 좀 하세요. 아껴도 여러분, 아낄 것은 아껴야 되지만 안 아껴야 할 것은요, 가감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아버지 생신 됐는데 돈 아까워가지고 고기야 방금만 사. 한근 너무 많아. 쓸 땐 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이 그렇게 작아서 되겠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막 그래야지. 좀 씁시다 좀. 할렐루야. 속 시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사마리아 지금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끝까지 책임진다. 언제? 재림하시면 구원을 완성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완성되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도 없고 애통하시거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죠.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한 거, 그리고 강도 만나갖고 다 털린 거 다 여러분 그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을 자꾸 제가 얘기를 하냐, 어른들 할 때도 에덴 동산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것을 우리가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걸 굳게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달라지죠.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실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한국 교인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지금. 제가요 일부러 방송을 통해서 봐요. 천국 지옥 얘기를 나 꼴을 시켜 보도를 못했어요. 한 지들 뭐 교회 자랑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들만 하고 있고. 천국 구원, 재림 심판, 지옥,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역사의 궁극적인 방향이에요 이게. 하지만 이걸 다 상실해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꼭 여행할 때,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이제 잘 아니까 조금 작전 나간다 그러면요 꼭 나침판을 가지고 가거든요. 나침판을. 이 나침판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나침판이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지금 신앙들이. 이 비극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재림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 딱 보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교회들 왜 무너져갑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재림신앙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 그래야 방향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방향을 지금 잘 잡고 가는지, 목적이, 구원에 대한 목적이 정확한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나죠. 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아, 그냥 불쌍히 여겼구나. 황철을 싸매줬구나. 뭐 돈을 지불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이 행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알아야 돼요. 또 장차 올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뚜렷이 여러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 그냥 수박 거달기식으로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깊이 있는 내용,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탁 끄집어내야 이게 보화를 탁 캐내는 거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을 갖다가 내가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세 가지만 딱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입술에 감사를 붙이세요. 그리고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서 보답하는 삶을 사세요. 한 가지 더.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요.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삽시다.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삽시다. 요거 여러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